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이제 저희들 30절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절은 몇 절에 이어진다고 그랬죠? 29절에 이어지죠. 그래서 30절은 그 카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주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냐면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성도의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언어 생활.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 생활을 굳이 얘기하는 거는 언어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라는 의미겠죠. 언어라는 것은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결국은 언어적인,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말들, 그것이 누구를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합니다. 성도가 세 사람에 걸맞는 생활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의 의미가 뭐죠? 우리의 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본질은.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그의 상태를 넘어서서 그것이 파급되는 효과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안에 죄악이 나타나면 그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을 표명된 거니까 그런 말이 누구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몇 장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이 말을, 표현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이 아차부라는 히브리어, 그리고 70인경에서는 파룩시노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진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성령을 진노케 만들었다. 근데 신약에서 바울이 이 말을 리페오라는 말로 바꿔서 썼어요. 그럼 이 리페오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약간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릇된 길을 가고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러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 성령님이 근심케 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서 이 바울이 파룩시노라는 진노한다는 말을 이런 말로 좀 바꿔서 썼다고요. 그게 뭘까요?
파룩시노라는 거, 진노한다는 거는 심판 뭐 이런 이미지가 크지만 여기서는 성령이 근심한다. 당연히 이 의미가 담겨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맞죠? 근데 이 말에 뭐가 좀 더해지냐면 슬퍼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이 단어에는. 슬퍼한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건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막 진노하는 게 있고,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잘못 가는 것을 화가 나지만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는 그게 단지 심판의 진노가 아니거든요. 슬퍼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아파하는 거죠. 성령님이 화가 나시는데 자녀를 향한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심한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근심케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때도 있고, 반드시 우리가 누구를 근심케 할 때가 많아요. 성령을요. 사실은 많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을 기쁘게 하시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손길에 이제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요소를 진인 존재라는 걸 알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는 겸손이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라는 건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도 하지만, 항상 분명하게 나를 봐야 한다. 우리 자신을. 그 은혜가 뭔가,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뭘까요? 거룩을 추구한다는 말에 있어서 1차적인 게 있고 2차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1차적인 게 먼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회심할 때도 그렇고 성화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1차적인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성령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이에요? 영인데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 홀리 스피릿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절대로 신비 체험이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거룩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진다는 1차적 의미는 우리에게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데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심이나 성화나 잘 사는 것부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거룩의 체험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분이, 또 개혁주의의 모든 교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든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든 같은 얘기를 해요. 성화의 본질은 죽임과 살림이에요. 뭐든지 어떻게 시작하면 먼저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나타나요. 죽는 건 뭐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다. 여죄를 죽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은요, 겸손한 거룩이에요. 바로 그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거,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인데,
모든 것들 속에 겸손이 결여될 때 이미 그것은 성령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논할 때는 항상 무엇부터 1차적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지를 깨달아서 뭐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회심을 해야 되고,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죽을 때까지 뭐하고 산다 그래요? 성화되고 산다.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여죄가 없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마칠 때 회개할 것이 없는 날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게 여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1차적인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벗어낼 수 없는 여죄, 그 여죄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루를 마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흔적들을 남기고 해가 지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면서 죄를 안 져본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내 감정이, 내 머릿속에서 드는 모든 생각이,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난 내 행동들이 단 하루라도 한 건의 죄도 없이 넘어간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자신한다면 이미 그분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상당히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오늘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죄를 안 졌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겼어도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부족한 죄인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100% 진리예요. 여죄가 나를 따라다녔죠. 내가 인식을 못했거나 그게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용서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항상 진리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맞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그런 걸 옳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공공연한 죄를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치리나 권징은 공적인 거예요? 사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적으로는요, 아무도 한 사람을 심판할 권리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보통 책망도 하고 권징도 하고 훈육도 하고 이제 목사와 장로가 그걸 한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정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공무를 집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죠. 왜 없죠? 우리도 죄인이니까. 다시 말하면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회에도 이런 게 있죠. 살인을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공무를 집행해서 사형 집행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살인죄를 진 거예요? 아니죠. 국가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국법을 그냥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해도 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거룩에서 가장 거리가 먼 출발점이라고요. 왜냐?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뭐부터 깨달을까요? 내 자신부터 깨닫는단 말이에요. 타인의 죄가 아니라. 그래서 거룩을 추구할 때 바른 모습으로 추구하게 돼요. 심판자가 아니라 전하는 거죠. 심판자가 아니라 수행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말씀의 근원이거나 말씀을 전한 거를 다 지킬 수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이 죄인임의 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런 질서와 제도를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할 뿐이에요. 전할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룩의 출발점은요, 죄를 보는 거예요. 여죄를 보고 하루하루 그 여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성을 발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거룩의 추구는 무언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죽이는 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거룩의 출발점은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를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셔요. 내 자신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유일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근거 그리스도의 공로를 마치 거린처럼 의지하는 마음. 이게 내 힘으로 살아가요가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제가 오늘도 삽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자세로 그걸 구해야 돼요? 어떤 모습? 그 거지, 거린. 맞아요. 우리는 거지예요.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심성의 본질이 뭐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떻게 대하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에요. 성령의 충만의 최고의 거룩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사는 뭐 말씀도 전하고 이건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이제 이걸 얘기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용서가 있고 회개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도 그러한 은혜를 거치면서 이제 적극적인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런 거룩이 실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그 근심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이 본성,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는가? 그럼 약간 힌트를 먼저 드리면 사실은 거룩이에요. 성령님이 성령, 거룩한 영. 그러면 기독교의 최고의 목표는 뭐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칭의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럼 이제 이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믿을 때.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러면 되게 사고가 간단해져요. 이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살 거는 맨날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자녀를 삼아 주셨구나.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주님을 따라서 그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 안에는 구원파의 복음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구원파 복음은 뭐를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구원파들도 계속 선행을 얘기해요. 착한 일.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교리는 성화가 아니라고요. 그 착한 일조차도 성화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구원파 있는 사람들도 맨날 자랑해요. 기부했다고. 구원파 대단하다. 속지 마세요. 그들은 그런 선행 뒤에서 성화의 교리를 깨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기독교적인 선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러한 근심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이해해야 되고 또 성령이 근심한다, 기뻐한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신앙의 해가 오니까. 왜 어떤 의미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우리에게
신앙적인 해가 오는 것인가?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다 어디서 정립이 되는 거냐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 속에서 성령의 근심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님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과 사역 속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좀 봐야 돼요. 성령님은 1차적으로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일단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야말로 성삼위일체 중에 제3격 되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진짜 믿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천 생활 속에서는 그게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부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안 하는 순간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했냔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다시 말하면 간음을 했다고요.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뭐를 했어요? 살인을 했다고요. 우리들도 나의 필요, 나의 안락,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류, 풍속 있죠? 이런 것이 막 속에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하루를 살면서 몇 번씩 뭐를 짓는 거예요? 죄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어떤 그 부패한 본성과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끔은 헌신짝처럼 못 본 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늘, 그러니까 아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 그 아는 지식이 진짜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점이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디 가서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진짜 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살아갈 때 그 들었던 말씀이 거기서 또렷해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죄질 일이 별로 있죠. 있긴 있는데 밖에보단 덜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는 좀 잘 되죠. 그죠? 목사도 있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제일 거룩하게 외적으로 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옆에 다 계시니까. 근데 어디부터 가면 깨지기 시작해요? 집에 가면. 그리고 어디 가면요? 회사 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장사하는 분들이 저울질해서 팔는 거 보셨죠? 지금은 그래도 이 도량형이 상당히 그래도 법으로나 계측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유혹이 심했을 것 같아요.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슬쩍 톡 하면은 그냥 요만큼 더 덜어갖고 팔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인도에선 그렇게 팔더라고요, 보니까. 과일들을 여기서 안 보는 데서 막 넣는 척하는데 안 넣어요. 그래서 보는 데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게 여기 기가 막히게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사는 그런 유치한 죄는 안 지는데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게 약간 죄를 져야지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땐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을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과 충돌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타협을 하게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성령을 근심케 왜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첫 번째예요. 그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순간에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냐면 그게 가능하니까요. 죄성이라는 게 하나님 다 믿고 저 압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생기면 슬쩍 이렇게 타협을 하고 가는 마음이 그럼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뻘코프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이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을 배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죄를 짓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군지를 살짝 마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딱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한번 아까 그 얘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성도님들하고 제가 같이 있으면 제 행동이 달라진다고. 아니 사람도 성도님들이 옆에 있어갖고 제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분명해지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사람 때문에도 나를 자제하잖아요. 저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거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싸움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받은 걸 어디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요. 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가정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얼마나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했어요. 어떤 제자가 와서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혹시 이제 들려진다면 그걸 아멘으로 가슴속에 이제 담는 게 힘들고, 이게 힘든 거죠 사실. 은혜가 없으면 안 될 뿐더러 우리도 엄청나게 사실은 해야 돼요, 노력을. 그리고 담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사회에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피상적이 되면 우리가 그저 아는 것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목적이 뭐죠? 믿기 위해서인 거예요. 믿기 위해서 믿는 것은 반드시 삶의 그 분투가, 싸움이, 고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고뇌를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야,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마음이라고요. 이게 은혜 받은 징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그분이 그런 존재인데 존재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우리가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그분은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령님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교리죠. 예수님이 먼저 오신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불러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상적인 의미에서 이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누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셨죠? 나는 올라가야지 니네가 더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과 멀어진 게 아니야. 사실은 더 가까워지려고 온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게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도관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도관으로 하여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누가 보혜사일까요? 성령님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본질은 우리 개혁신학 그리고 바울신학 혹은 성경의 의미로 본다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연합과 교제에 있어요. 누구와 누구를 끊어지지 않는 연합으로 묶어버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요. 누구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키는 띠이셔요. 죄인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띠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해지죠.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와 연합시키고 또 이렇게 교제케 만드시나요? 라고 하면 유일한 수단 이거 있어요. 본질적 수단이에요, 이게. 교회도 수단이고 다 수단인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여기로 귀합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성립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걸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와서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벗어나는 것이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 왜 오셨다고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연합시키신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연합이잖아요. 근데 그 연합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진 않죠. 그걸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을 파괴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합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죄에 빠지면 회개시키고 다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다윗 정도 될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걸 좀 무서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되게 무서웠던 적이 있거든요. 전에도 얘기 많이 드렸죠. 그것도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어머니가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삼손처럼 된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게 그냥 저는 가슴에 박혀갖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구원받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은 예예요. 다윗 정도까지 망가질 수도 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 정도요? 삼손 정도로. 삼손이요, 어느 정도로 망가졌나요? 세상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사랑을 받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삼손은. 그러니까 그 블레셋을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이렇게 그들을 막 물리치고 했는데 그 동기가 다 육적인 거라고요. 그 이방 여인하고 못된 짓 하다가 화가 나갖고 그냥 뭐 여우꼬리에다가 묶어갖고 불지르기, 횃불 달아갖고 하기도.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했던 게 다 말씀을 벗어난 짓들이었어요. 그 블레셋을 물리쳐더라도 지가 화가 나갖고 혈기로 그랬지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일은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일은요, 삼손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결과적으로 성취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일을 말씀대로 한 것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삼손이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근데 전 그게 무서웠어요. 그 상태까지 망가져간 것도 무섭고 그것도 무서웠어요. 눈을 뽑혔어요. 그 말이 그렇지 눈 뽑히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좀 두려움도 가져야 돼요. 삼손이 불순종하고 진정 하나님께 극악한 죄악들을 범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의 눈을 뽑아버렸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들을 도구로 삼아 다시 말하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의 깊이가 뭐냐면 눈이 뽑히는 거였다. 그게 많은 것들을 함축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쓰라리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징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게 눈 뽑힌다는 게 문자적으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오는 그 징계라는 것이 사람을 몹시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한 인생에게는 너무 쓰라린 것으로 남겨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되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한 죄인을 거룩하게 회개하도록 만들 정도의 그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사람은 웬만해서 바뀌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징계는 인생에게 너무너무 두렵고 쓰라린 거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징계받아서 잘 살지 말고 징계받을 일을 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는 저는 개인적으로나 성경을 봐도 저는 항상 무서워요. 하나님의 징계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냐면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근데 이 연합이 깨지진 않더라도 다윗과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벗어나서 살 때에 다시 말하면 뭐가 망가지고 멈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합은 아니지만 교제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이 누구와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는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다윗이 그처럼 죄악을 범하고 징계를 받고 삼손이 눈 뽑히고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 넘기를 하고 그럼 이게 뭐냐면 그 모든 상태가 가져온 것이 무엇 때문인 거예요? 누구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그 멀어짐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누구를 거역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케 하시는 일을 하시니, 교제가 멀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멀어지는 결과가 성령을 근심케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 때문이죠. 성령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연합과 교제 속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 나엘이나 하엘이 저런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 어린 아이들이 젖 먹고 밥 잘 먹어갖고 튼튼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을 친밀히 따르고 교제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근심의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도 쓰여 있지만 성령님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본문에는요. 성령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뭐를 받았다고 그래요? 인치심.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부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령님의 별명은 뭐예요? 보혜사 말고 또 있어요. 보증인으로 주셨다. 혹은 보증으로 주셨다. 보증이 뭐 하는 거죠? 보증. 아직은 다 끝나지 않은 거를,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누군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선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날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거를 맨날 의심하고 살아요. 그 사실도 까맣게 잊고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헤매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왜 오신 거죠?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인치셨다는 얘기를 써요. 인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붙들고 있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인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오늘 이 성찬도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믿음을 인치기 위한 거다. 인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 찍는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의심하고 그리고 죄와 육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일을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근데 누가 확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신으로 넘치게 하신다. 그럼 그게 뭐냐면 도장 찍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내 거야, 이것을 우리가 소에 인을 찍듯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그런 말씀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삼손처럼 막 방황할 때 결국은 삼손이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런 것들, 또 다윗에게 그 방황하고 죄질 때 하나님과 너무도 이 교제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시켜서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가슴 속에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걸 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면 그것이 성령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장을 찍으러 오셨다. 이런 일을 하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기까지 결국은 무엇의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무엇의 보증이냐면 구원의 보증으로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에 구원받았고 현재적 구원을 받았죠? 근데 미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고요. 너희 속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분을 왜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과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비록 가끔은 죄를 짓고 방황하지만 그것조차도 회개시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누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자로서 어디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누가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한결같은 모든 사역의 흐름을 보면 성경은 그분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교제케 하시며 우리 안에 보증이 되셔서 구원을 확실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며 또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를 성령에 전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 속에서 그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기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말씀하시므로,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돌보는 자로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충만하게 그것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순복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 안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근심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항상 우리는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이 뭐죠?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사 예수님과의 교제를 그 끈이 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과 우리를 밀접한 관계 속에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이 24시간 영원히 일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 자체가 성령이 근심하는 상태 속에는 결국 그건 무슨 말로 뒤집어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해악이 되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친밀하게 교제케 하시는 일을 하시니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아니 된다.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에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어두운 영향력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파괴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기쁘게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누구와의 연합과 교제의 친밀과 멀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래서 우리가 뭐를 심각하게 여기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이유도 우리가 그런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분을 그렇게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 앞에서 막 재롱을 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님이 사역하실 때 그 사역에 순복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무엇이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와 그 교제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의 뭐죠? 누림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또 보증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언제나 연합케 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언제나 말씀 안에서 순복함으로 은혜의 언약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들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또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언제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 은혜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한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